대한민국은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증가로 인해서 하루하루 혈투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던 지난 여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기후변화를 겪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불안함과 또한 연속의 삶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 무엇이 문제일까? 또한 환경의 변화 무엇이 문제일까? 국립기상과학원장 이 조천호 박사는요, 가장 큰 원인으로요, 인간의 화석 연료를 사용한 시점부터 지구 온난화가 상승되었고 이로 인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재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무질서한 파괴와 자원 개발, 이산화탄소량의 증가로 인해서요, 남극과 북의 수많은 빙하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이 주는 경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자연 환경도 그렇고 코로나19의 전국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위협하는 그런 위협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반증의 내용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요, 결과가 확연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자연을 온전히 대했다면 자연이 주는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망가지겠다면 자연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춤을 추듯 기쁨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의 사건들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의 연속이었지만 출애굽한 이후에는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시간이었다.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자마자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집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나의 플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반드시 불만과 불평이 쌓여지김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뺑뺑 돌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개고생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확연하게 처음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이었고 은혜였고 축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고 하루가 지나고 그들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4장 11절 말씀 보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불평의 연속에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춤추며 기뻐했던 그들의 태도가요, 주춤거리고 지연되고 바르의 군대가 쫓아오자마자 그들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갈등이 임합니다. 수많은 불평과 좌절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코로나19 시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견져볼 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스크를 썼나요? 하나님의 주신 자연과 환경들 많이 누렸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갖는다. 수많은 뉴스와 문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기가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 사람들의 인상을 한번 보세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의 마음들이 사라졌죠. 다 보면요, 싸울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면 조금만 움직여도 막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조금만 부딪혀도요, 싸울 것 같은 기색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부딪히고요, 마스크만 안 써도요, 그 사람을 지탄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만 지켜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이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만 여러분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 이 마음만큼은 지키길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만 뺏기지 않고요, 이 마음만 지키면 코로나 전국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고요,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죽했으면 우리가 말 많은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에게 마스크를 통해서 가리게 하셨을까. 제발 좀 말 좀 하지 마라. 제발 좀 지탄 좀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아라. 얼마나 오죽했으면요, 전 세계인들 60억 70억 인구를 마음을 가리게 했을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만큼은 지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에 따라서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태도에 따라서 자녀가 바뀌어지고요, 내가 나의 태도에 따라서 비즈니스 할 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다가가고 엄습하지만 내 마음만큼만 지키면 어떤 문제가 와도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언어로, 행동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개척 때부터 저희 교회를 섬기고 기도했던 목사님 두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조금 잔잔할 때요. 그런데 그분께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시고 또 같이 덕담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개척 때부터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기도했던 목사님 두 분이 방문해 주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군산을 드라이브 했잖아요. 군산까지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군산을 드라이브 했습니다. 코로나가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렸어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니까요, 와, 전라도 음식 다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도 맛있다는 거예요. 주 메뉴도 반찬도 맛있고 모든 향기도 다 맛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라도 오세요. 전라도에서 목회해 보세요. 반찬도 맛있고 주 메뉴도 맛있고 김치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분이요, 먹는 내내 즐겁다, 감사하다. 야, 이렇게 전라도 음식 몰랐는데 진짜 맛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요, 그 식당도 유명했지만 참 음식이 맛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요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대접하는 손길의 마음을 읽고 드시니까요 기쁨이 있고요, 음식도 맛있었고 또 대접하는 사람도 맛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음식을 먹은 다음에 간식거리고요, 군산에서 유명하다는 그 단팥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목회자들 또한 거기에 있는 군산분들은 많이 가는 곳이 있지만 다른 곳이 있습니다. 영국빵집,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광고합니다. 영국빵집.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단팥이 참 맛있어요. 달지도 않고요, 담백합니다. 그 단팥빵을 사드리니까요, 야, 이런 전라도에 단팥빵이 이렇게 맛있는 데가 있는가,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거 있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할렐루야. 야, 계속적으로 단팥빵을 먹다 보니까요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제가요 한 바구니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단팥빵 이런 거 주문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팥빵을 못 먹어서 맛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드셨겠죠. 그런데요 대접하는 손길도 감사했고 또 코로나 전국이었지만 감사했고, 그리고요 단팥빵이 맛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요 제가 바로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어디로 돌렸을까요? 새만금으로 딱 모시고 왔어요. 새만금을 보면서요 여의도의 108배, 지금은 좀 더 높아져서 140배 정도 된다 하면서요 이 새만금을 다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처음 왔는데 이렇게 넓은 데가 대한민국에 있을까? 놀라는 거예요. 넘실대는 파도 앞에 놀라기도 하고 수많은 이 환경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시간 내내 감사했고요. 그리고 선유들을 제가 방문했잖아요.
성전을 방문했더니요, 야, 해외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청정지역이 있다니 놀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목사님 두 분이요, 음식도 맛있고 간식도 맛있고 또 여러분 선유도도 너무 즐겁게 보냈습니다. 사람이 반응하니까요, 섬기고 반응하니까요, 제 핸들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반응하냐에 따라서요, 핸들대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니까 처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 주셔요. 움직여 주셔요. 막힌 것도 열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수많은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 앞에서도요, 물을 가르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마름 가운데요, 반석을 쪼개져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생명들을 보호하십니다. 반응하게요.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기도했더니, 여러분 모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반응하게 되면요, 운전대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면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아무리 좋은 곳을 구경시켜도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디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키지 않고요, 빨리 집에 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운전대가 움직이게 된다. 여러분 근데 인간이요, 이러한 행동만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반응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아무리 코로나 전국의 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행동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시고요, 물꼬를 트게 하셔요. 재정에 물꼬 들게 하시고요, 생명을 지켜주시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출애굽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0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 보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 조각목은 아카시나무입니다. 단단하고 질긴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보니까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이 분향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향 제단은 매일같이 향기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 향기가 곧 예배이고 기도이다. 또 한 말씀 볼까요? 30장 7절 말씀 보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론 제사장이 날마다 이 향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향기를 올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향기는 즉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 정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니까요, 하나님 즉각 반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는데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하고요, 예배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침마다 불을 지폈더니 하나님께서 반응했다라고 소개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제목들이요,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 하고 또한 멈추게도 하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반응했던 사건이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하기는 구하는데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긴 주시는데 어떻게 구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의 원리 모르는 사람 없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원리가 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보니까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는 단어가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요, 아이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테오 원문을 보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바쳐서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이 아니에요. 그냥이 아닙니다. 온몸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가?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날 것이에요. 찾기는 찾는데 우리에게 찾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야만이 주시는가? 여기 찾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찾으라는 단어가 보니까 헬라어로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달라요, 각각 단어가요.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요, 동분서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되 몸부림치며 하되, 제테오, 앉아서 기도도 하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출근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불을 지피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기업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분서주 기도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찾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찾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테오와 함께 바로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 또한 나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과 닫히는 것인데, 닫히는 것 외에 열리게 하시는 원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리게 될까 보니까요, 문을 두드리면 나옵니다. 이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요, 헬라어 보니까 쿠르어는 단어입니다. 쿠르어. 이 쿠르어라는 단어는 이 문의 주인 되시는 열쇠를 갖고 있는 주인의 마음에 문이 열리도록, 그러니까 이 문이 부서지도록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그 마음을 보고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리긴 열리는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을 두드릴 때 대충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기도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전국도 마찬가지고 기재업도 마찬가지, 비즈니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홀하는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몸부림치며 순간순간마다, 걸음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문을 두드리되 대충이 아니라 문이 부서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도가 바로 작정기도고요, 금식기도고, 생명을 건 기도, 쿠르어,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일화입니다. 1505년도에 당시에 메리 여왕이요, 개신교인들을 많이 몰살했습니다. 모조리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존 낙스의 저서에요, 피를 토하는 기도에서요, 이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터넷 보시면 존 낙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존 낙스 기도합니다. 개신교들을 모조리 죽이다 보니까요, 여왕이요, 메리 여왕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지켜주시옵소서. 영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 앞에서도요,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생명을 건 기도를 해요. 메리 여왕을 죽이시옵소서, 메리 여왕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요,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요,
그리고 얼마 후에요, 실제 이러합니다. 메리 여왕이요, 시름시름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마병보다 무섭다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겠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한 사람의 기도가요, 국가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생명을 건 기도가요, 국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간구하며 생명을 걸며 기도하면 하나님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겨울하면 많이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겨울이라 말하는데요, 요즘 난방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가정마다, 아파트마다, 주택마다 보일러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데요, 버튼만 누르거나 아니면 웹만 또 설치만 되면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모든 시스템들이 참 스마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1970년대다 보니까 많이 추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추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운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추위는 추위도 아니죠. 참 추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옛날만 생각해도요, 참 추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기도 하고 나무를 떼기도 하고 집다발을 넣기도 하고요, 씨알들을 깔았던 이 볏짚들을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요. 그런데 기나긴 겨울밤이요, 금세 지나갑니다. 추운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세 지나가요.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밤새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폈던 거예요. 불을 지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풍구라는 뭐죠? 풍구. 보시면 풍구 아시죠? 바람을 돌려가지고 1970년대나 80년대 얼마나 추웠던지, 보일러도 없던 시대, 연탄도 마찬가지로 조금 가진 것이 있으면, 좀 있으면, 있는 분들은, 사는 분들은 연탄대가 있었긴 하지만, 여러분 시골마다 동네마다 이 풍구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몇 대가 있었죠. 심지어는 고무가 타기도 하고 녹아져 가지고 고무를 엮기도 하고 꼬매기도 했던 시절이 있고요. 이 풍구를 돌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돌리니까요, 자녀들이요 따뜻하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교정에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밤새도록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아침에 보니까요, 학교 가지 않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꼬박꼬박 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십니까? 어머니가 꼬박꼬박 조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몰랐죠. 지금 돌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밤새도록 부모님이요, 이 풍구를 돌린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을 통해서요, 이 풍구를 돌리면서요, 자녀들이 기나긴 겨울을 보냈던 시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네 부모님들이요, 밤새도록 이 풍구를 돌렸던 거예요. 이 풍구를 돌리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론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그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생명을 걸면서 기도했던 그 아론과 모세의 기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던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깨어 기도하면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구를 돌리지 않고 멈추면요, 자녀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의 원리를 보니까요, 날마다 깨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를 올려드렸다, 멈추지 않았다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정착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풍구를 돌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이테오, 제테오, 쿠르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이 수능날입니다. 수능을 보는 친구들 많이 있죠. 저희 교회도 우리 한 친구, 우리 학생이 봅니다.
시험 성적이 좋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하셔서 이 기도도 있죠. 좋죠. 그런데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가 수능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기 앞에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풍웅을 돌리면서 돌리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막힌 것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가요, 하나님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